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냐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아멘.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그러니까 기도의 롤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것이고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897명의 메인 캐릭터들은 대부분 애국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구국의 용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 이렇게 시간의 정보, 그리고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 그러니까 노예 족속에서 그 페르시아 바사에서 출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 간 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믿음을 지켰고 나라를 사랑했고 그 다음에 그 패망한 민족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것, 정말 대단한 것이잖아요. 정말 국회의원들 가운데 175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간혹 그분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부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기독교에 반하는 정책을 피고 정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쉽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신앙을 자기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냈는지 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인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조금 있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1850명들은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의 삶의 이면에는 고독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통과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이제 멸망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도 단장의 미아리국에 철사줄에 묶여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울며 절며 걷던 그 고개. 그런데 평양으로 북송된 사람들의 애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명단 들고 내려와서 쪽집게 뽑듯이 뽑아갔어요. 배운 사람들, 종교인들, 그 다음에 숙청의 대상들 그렇게 끌고 갔는데 그 철사줄에 묶여서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북한까지의 거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고통의 고난의 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는 4개월을 매일 19km를 걸어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도 끝이 보이질 않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포로를 끌고 가는데 편하게 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걷는데 그 신발 사이로 들어오는 그 모래에 의해서 쓸리는 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물집이 잡히고 그것이 터지고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어가지고 잘 현실감이 없는데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이 상황과 또 그 감정, 그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또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50년이 지나서 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성전이 온전했을 리는 없잖아요. 예루살렘이 온전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황폐할 대로 황폐해지고 에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어서 537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그 칙령을 내려서 그 수르바벨과 그 여호수아 그 지도하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포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한 60년 뒤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다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학사 에스라를 그 중심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일부 유대 그 백성들이 그 재차 이제 귀국을 하게 되어지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율법을 정비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크게 힘을 기울여요. 이것이 바로 BC 458년에 있었던 2차 포로 귀환.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때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느헤미야가 명단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의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할 때 그의 동생이 아마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보고 무슨 일 때문에 다시 오게 되어지고,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을 묻게 되어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안 갔지만, 물론 일부러 안 간 사람들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일부러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할, 그런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나중에도 밝히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그 사랑,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12년의 세월이 흘러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느헤미야 친동생 하나니가 조국 유다 땅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 형편이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애국자예요. 비록 바사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잊어본 적도, 자기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았던 애국자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해외에 많이 가 공부했잖아요. 이공계 박사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공부했고, 천재 물리학자 유이소 박사 같은 분은 조국의 부름 앞에 추가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는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데, 그 이소 박사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후에 미국의 CIA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다라면 박정희 정권과 함께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해외에서 공부하는, 미국에서 이렇게 그냥 비자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분야의 탑이다 그러면 그냥 비자를 주는 겁니다.
다 줍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업적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 스페셜 비자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비자를 받으려고 뭐 영주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 분야에 만약에 그가 탁월하고 미국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미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그 이바지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산업 스파이가 되어서 그 일본에 가서 그 전자회사에 들어가서 뭐 기술을 보고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도면에 옮기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자사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느냐, 어디에 있어도 조국의 안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애국심일 거예요. 보이는 뭐 지상세계의 애국심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한 시청에서 국론이 4분 5열 되어서 싸우지만 나라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발전해 가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가 더 애국해야 될 나라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나라의 아픔 앞에 여러분들 밤이 맞도록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난한 조국을 품에 안고 기도했어요. 경제 발전하지 않는, 뭐 민주화되지 않는 이런 나라를 품에 안고 기도했고,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세계 170개 국가 가운데 166위에 1인당 국민소득 83불의 거지 나라였었는데 1년에 5계단씩 뛰어올라서 지금은 세계 무역 규모 11위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무비자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고, 뭐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나라에 많은 복을 주셔서 실크로드를 깔아 놓으셨죠.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K-컨텐츠,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게 됐어요? 실크로드를 달려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아멘. 이것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K-뷰티, 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데 이런 열매들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그러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얼굴에 수심 있는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가 묻죠. 무슨 일이 있냐라고. 여러분들, 왕은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의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죽여버립니다.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환관에 의해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에 의해서 망한 나라라고 세계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자기 나라를 누가 패망시켰습니까? 바벨론이 패망시켰지만,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패망시켰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패망시키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내 나라가 황폐화됐는데 내가 어떻게 안 올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아닥사스다가 빈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총애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투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대충 설명하던가요? 여러분들 기업이 무엇인가 오다를 받기 위해서 뭐 나한테 하청을 주던가 말던가 그렇게 대충 설명하던가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내가 감동하고 상대를 감동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리핀에 학교 세우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었어요. 왜? 필리핀에 학교 많잖아. 이렇게 학교 많은데 너가 뭘 또 학교를 세워야 돼?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 받아야 하는 20가지 이유를 댑니다. 20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부자가 돼야 돼요? 20가지 이유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조그만 물질의 성공 앞에 주일 성수도 포기해버리고 돈 더 벌겠다라고 신앙도 버려버리면서 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욕해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물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답해야 돼요. 20가지 이유를 찾다 보면 내가 감동합니다. 내가 감동하면 남을 설득하기가 쉬워집니다. 남을 설득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제가 20가지 이유를 대기 전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필리핀에 교회 건축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에 제가 20가지 이유를 댔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왜 너의 기도를 응답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군대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많은 나무가 필요하고 많은 기자재가 필요한데 그것 달라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 나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문서로 써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도착할 수 있도록 서신을 써달라고. 국경을 넘는다라는 건 도적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그 안전이 보장되게 해달라고. 그 느헤미야가 열거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비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비전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저놈의 자식한테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 아이가 속 썩이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면 손자의 비전 없어요? 그랬더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손자예요? 이런 한심한 권사가 다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기가 권사인 사람 날 두고 얘기하나? 이렇게 또 괜히 시험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식에 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손자 손녀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교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요, 우리 민족이 5대양 6대주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던지는 사역자 되게 해달라,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집안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기도했어요. 아파할 시간도 없었고, 시험 들 시간도 없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시간이 없었어요. 비전이 분명했어요. 달려갈 길이 분명했어요. 그들은 충성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원하느냐? 자신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하고, 그리고 왕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지 않고 모든 안락을 포기한 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주도자가 되었고, 가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성을 회복해 하였고,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주도해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외적, 내적 면모를 회복해 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앙인을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나라 민족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아내를, 남편을, 가족을, 교회를, 그리고 나라를? 여러분들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랑해, 그러나 만나지는 않아. 사랑해, 가진 않아. 사랑해, 물질을 쓰지 않아. 그런데 사랑한다라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했어요. 민족을 사랑했어요. 우리의 부모들은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일제치하에 독립운동했습니다. 조국이 공산화되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 장의자 껴안고 잠을 자며 기도했던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 그 결과로 우리의 조국의 안녕, 경제적 윤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금시 발복할 수 있고 잿더미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영적인 항복의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구국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좀 중복됐네요. 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가끔가다 우리가 절망하는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잖아요. 사탄은 그때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너라고 선언하고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아멘, 선포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느헤미야는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살펴보며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눈물은 H2O에 약간의 염분이 포함된 그 화학적 정의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메말라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나타나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고통이 기쁨되게 하셨던 사건들을 경험한 간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도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맨투앤리는 시편 126편에 나오는 눈물은 마치 농부가 이른 봄에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뿌리는 씨래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로 뿌려야 될 4가지 씨가 이때입니다. 자신과 가족, 이웃, 죄를 위하여 회개의 눈물의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고난 앞에 흘리는 눈물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죠.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말씀과 기도로 눈물의 씨를 심어야 된다. 하나가 빠졌는데 수정해가지고 단톡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옆 사람의 갱년기라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 눈물 주의 병에 담으셨다가 인생 살아갈 때 복되게 해주세요. 서러워서 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 문장만 넣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변하여 기쁨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도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금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이사야 58장 6절에 10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냐. 줄인 자에게 너의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너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체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너의 어두움이 낮과 같이 비칠 것이며.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호위한대잖아요. 아멘. 그래서 금식은 옆 사람에게 돼지는 살찌워 잡듯이 네가 지금 살찐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왜 안 해요? 박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배가 많이 나왔는데 운동하고 있다. 금식하라고 준 배인데. 그잖아요. 금식하라고 준 배잖아요. 예? 지금 60이 돼 가는데 장가를 아직 안 가면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뭐 나는 괜찮아요, 난 괜찮아, 뭐 노래 부르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예? 아니 둘이 만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걸 또 김창업 집사님이 아멘 할 것도 뭐야. 뭐 누구라도 아멘 해지. 예? 며느리가 임신이 안 되니까 용한 목사님을 시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부끄러워가지고 아멘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아멘요, 아멘. 시어머니가 임신했어요. 그 시어머니가 임신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간증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님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기도를 분석해 보면요, 그는 약속, 말씀을 의지해서 뭐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어요. 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살던 때 이스라엘 그 죄악이 관영해서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슬피 울며 금식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 여러분들, 사람들 어떤 시련 앞에 처하면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원망의 대상을 찾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심장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원망이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88년부터 교육자 생활, 그 어린 나이에 그 라반과 같은 목사 밑에서 무보수로 7년 봉사하며 운전면허 따가지고 내가 7년 교회 운전했거든요. 교회 버스 운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산 넘으면 강 만나고, 강 건너면 사막 만나고, 사막 넘으면 바다 만나고, 나보다 더
믿음 없이 사는 애들은 부모가 목사라 교회 세습받고, 예. 뭐 개척하면 누구는 잘 되던데, 예. 나는 이게 뭐냐고 막 이런 게 이제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자, 이 꼴딱 해보세요. 꼴딱, 예? 꼴딱 삼키세요. 내가 그래도 연조가 있잖아요. 교육자 생활을 지금 30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꼴딱 삼켜. 옛날에는 그래 좀 했어, 원망을.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막 이 올라오는데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그냥 길 가면서 막 이렇게 그냥 막, 예? 그래 본 적 있어요? 막 분노가 치미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미친 사람, 지나간 사람들이 막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겪는 고초 때문에 통곡했어요.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의 눈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급속히 발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만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속 성경 사라 그랬잖아요. 예? 약속 성경이라고 그냥 너무 조그매가지고 노안이 찾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안경 쓰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었어요.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는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나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사탄은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목사 때문이다라고, 교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냥 이 오영제의 펀치를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옛날에 막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야, 기도 많이 한다라고 꼴값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난교회, 저 어렸을 때 금난교회 여전도사님이 간증하러 다니고, 그러면 또 간증 집회 가서 그 간증 듣고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쟤도 지옥 보게 해주세요. 쟤도 지옥 보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옥 안 봐도 저는 그냥 믿음으로 살 거예요. 뭐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때 금난교회 그 전도사님, 제 이름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도사님 때문에 금난교회가 부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인천에 있는 그 안강자 지금 전도사님 됐지만 1년에 몇천 명씩 전도해 오잖아요. 옆 사람에게 좀 전도 좀 해와. 그냥 전도 안 할 거면 온 사람이라도 좀 관리 좀 잘해. 좀 인사라도 좀 잘하고, 교회 좀 정착 좀 잘하게 하자. 저 사람 뭐야? 이렇게. 그러면 나도 다니기 싫겠다, 야. 옆 사람에게 너 얘기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좀 친절을 베풀어. 좀 이렇게 치아 24개 좀 웃어. 아니 뭐 친절 베풀다가 죽은 귀신이 붙었나라고 말하면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게도 이 교회 다녀야겠다. 뭐 이 생각이 드는데, 이 교회 다니다가도 다른 교회 가야겠다. 나는 막살에서 갈 데도 없어. 나이도 많아가지고 요즘 이렇게 들여다보면 50대 목사만 찾아. 그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또 시어머니들 많어. 그리고 나는 성격이 나빠서 그 사람네들하고 못 지내. 나는 가내한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다음
다음 주에 위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표도 다 하고 해가지고 진짜 주여 진짜 막 필리핀에 있었으면 그래도 편했을 텐데 이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데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꼴딱 아시겠죠? 옆 사람에게 꼴딱 하세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자신은 그냥 문제없는 삶을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 안 돼도 느헤미야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다. 옛날에 이태희 목사님이 우리 김영삼 대통령한테 당신이 대통령이 있으면서 기독교를 위해서 뭘 했냐고 500만 원만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다 쓰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이 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지금 김대중만 전도하면 우리 다 있거든요. 우선 우리 까인타 임마누엘 교회 우리 김종필 선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급한 임마누엘 교회 김영삼 선교사가 있어요. 지금 김대중 씨는 지금 거기 신문 발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 씨만 좀 전도를 하면 우리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다 있어요, 필리핀에. 그런데 이제 하도 이 비웅추리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욕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 믿는 대통령이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얘기했대. 나는 기도를 안 하거든, 그분. 다르게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냐? 난 그 음성 들을까 봐 안 해.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회개했다고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그죠? 성렬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되면 욕하는 건 쉬워. 기도하는 건 어려워. 그래도 좀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는 다 불행하잖아. 그러니까 좀 성공하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표정이 나도 기도 제목만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한 건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 중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도해야죠. 뭐가 떨어져도 기도가 생각나야 되고. 기도가 차선이 아니에요. 기도니 최선이 돼야 되고, 최후의 수단도 아닌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네 번째는 뭐예요? 오타가 많네. 네 번째 했나요? 네 번째 했어요. 이게 왜 중복됐지? 하여간. 자, 다섯 번째 뭐예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은혜 없는 교회였는데 오늘부터 은혜 있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자매님이 은혜거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제 은혜는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없는 성씨, 우리 고씨가 있었거든요, 둘이나. 근데 고씨가 요즘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어나덜 고씨를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또 고씨 자매님이 이제 또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없는 성씨 찾아가지고, 없는 직업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늘 은혜를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빼먹지 말고 뭐를 달라고요? 은혜를 달라고. 아멘.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바사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에요.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당면한 문제, 성벽 재건, 그래야지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예. 주변 국가가 우습게 여기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 이 사람 누구예요? 바사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민족의 문제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사이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기도했던, 아멘. 그러니까 늘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사이즈에서 꿈을 꾸고 기도하며 어떨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PPT 있는데 참 PPT 띄워볼래요? 그래서 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번영신학 이야기하는 애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도했더니 국무총리 됐다라는 거예요. 너도 기도하면 국무총리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 기도하면 출세하고 입신양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리키나요?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의 눈물, 고통, 슬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6페이지를 띄워봐요. 예. 그래요. 이거죠. 기도했어요. 이게 페르시아. 예. 그 이란에 가면 테헤란 박물관에 있는데 테헤란 박물관의 대표적인 그 암각화를 이미지화한 거예요. 왕이 있어요. 왕이 계승서열에 있는 사람, 누가 왕인지 알죠? 예? 누가 왕자인 줄 알죠? 예? 예? 넘겨보세요. 페르시아의 국호가 1935년에 이란으로 변경됩니다. 이란의 국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이제 막스를 내리고 이제 군주제가 폐지되어지고 이제 공화제 국가가 이때가 이제 이슬람 혁명,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이 그 1997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넘겨보세요. 지금 이란의 수도가 어디죠? 테헤란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바사의 수도가 어디예요? 페르세폴리스입니다. 네. 어디냐면 이란 시라즈 북동쪽 70km 떨어진 곳에 그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도시가 있어요.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인들의 도시예요. 그러면 페르세폴리스의 유적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넘겨볼래요? 여러분들, 저기 빨간 표시가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여러분들 거리감이 없죠? 이스라엘에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떨어질까? 그 다음 영상이 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그 플레이 해봐요. 남은 유적
그때의 모습을 입혀보았어요. 얼마나 화려한지를 알 수 있나요? 얼마나 찬란한 문명 국가였다라는 것을. 저곳엔 공중정원이 있었죠.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저들의 유적 가운데 이제 전 세계에서 조공을 바치기 위한 만국광장이 있고, 거기에 새겨진 암각화가 제가 말씀드린 이란 테헤란 박물관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암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 높이가 얼마나 높은 줄 압니까? 네? 저 사람 크기가 보입니까? 저 당시 어떻게 저런 것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예, 넘기시면,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냐? 그 시대에 아카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스 1세의 술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께 위로받는다. 넘겨보세요. 술관원, 이 컵페어, 왕의 앞에서 매일 술, 고대에 존경받는 자리,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고, 넘겨보세요. 근데 성경 고대 사본에 보면 70인역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시나이 사본에 보면 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관. 여러분도 환관이 뭐죠? 넘겨보세요. 왕의 그림자, 킹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환관을 어민이라고 또 탁인이라고 했어요. 탁이란 설문의 음부를 제거할 형벌이라고 하고, 그죠?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스스로 음보를 제거한 자, 탁인입니다. 환관입니다. 넘겨보세요. 술관은 이꼴 환관. 그러니까 순간원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눈물을 알긴 압니까? 느헤미야의 고통을 알긴 압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된다라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압니까? 하나님 뭐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온갖 위세하고 갑질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넘겨보실래요? 저 암각화가 그 페르세폴리스의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저기에 새겨진 사람은 다리오고, 아수에로 영하 300에 나는 자비한 왕이다,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크세스, 그 뒤에 컵베어 술관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느헤미야 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은, 왕은 화려한, 왕자도 화려한, 이슬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영성이에요. 시험 안 난 애는 그냥 애인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시험이 없죠? 저 사람 손에는 왜 수건이 들려있죠? 저 사람의 모습은 왜 여성스럽죠? 저 사람은 지금 왕과 왕자 손에, 왼손에 들려있는 컵에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이잖아요. 넘겨볼래요?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만 얘기 안 하는 거지.
도비앗과 산발랏이 위협을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마야가 드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그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누가? 도비야가 산발랏과.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의역하면 나 같은 몸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다시 읽어보세요. 이걸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가족들이 언급이 없습니다. 다니엘, 그의 친구들도 가족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이 정도 공적을 세웠다라면 언급이 있을 법한데 그들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다라는 것. 마지막 성경 구절 띄워보실래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 은혜 있게 하여 달라고. 제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 결과가 뭐예요? 느헤미야는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영광만 바라봅니다. 뭔가 주의 일도 근사하게 하게 하고 싶습니다. 뭔가 근사하게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여기 6명 모여 예배 드릴 때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정신 차리게 했어요. 너 나랑 있는데 초라하니?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취소해. 그런데 사탄이 또 그 생각을 불어넣어줬어요. 몇 개월 있다 교회가 부흥을 안 하니까 또 앉아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초라하다는 생각은 거뒀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랑 대화 많이 하니까 좋지 않아? 이렇게 물으셨어요. 뭐 하나님과 대화 오래 하는 거 좋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과 하는 것도 좋아요. 에이. 여러분들, 뭐 뒤에 내용은 읽어보세요. 뭐 이거 다 이야기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죠?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뭐가 됐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줬지만 자신은 못 가는 심정이라면, 멀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심정이었다라면, 느헤미야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느헤미야는 힘들어하지도 않고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승리,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정말 축복일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의 메인 캐릭터들은 감춰져 있는, 그죠? 이 11절 속에, 그리고 도비앗과 산발랏의 그 위협에, 그 느헤미야 6장 11절에 나 같은 몸으로 외소에 숨는 것도 죽는 일이야. 나는 차라리 주의 일 하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울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코스타 가서 여러분들은 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위를 위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 아이덴티티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한 귀절이 정말 번영신학 설교하는 목사들의 기도에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일입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면, 아멘, 이 땅에서 위로 얻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생기잖아요. 하나님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그런데 하나님 꼴딱 삼킬게요. 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물어볼게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말주변이 없어서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 느헤미야,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도전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다시 신앙의 단추 하나를 더 채우고, 그죠? 이 믿음의 행진을, 저도 그렇게요. 저도 신앙의 단추 하나 더 채우고, 저도 주님 앞에 다시 옷깃을 여미고, 주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살게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꼭 묻고는 싶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금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라면 주님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1시 동안 깨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혹시 머리에 안수하더라도 저기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안수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손에 깍지 끼시고 나는 절대 하지마 이렇게 하죠. 내가 우리 박 목사님 안수할까봐 제가 기도만 시작하면 박 목사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해. 내가 나이 어린 사람이나 하지 뭐 저 꼰대 노땅 저 박 목사 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목사의 권위가 있는데 그잖아요.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고 가정과 사역지로 나아갑니다.